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 어떠한 많은 것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613개 이 율법의 말씀을요 한 가지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율법은 명령적 율법이 248개가 되고요, 금지적 율법이 365개가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613개의 율법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율법의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일단 그분의 사역을 통해 실천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고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 안에 있는 세 사람이 가져야 할 정체성, 그것은 뭐냐? 사랑의 사람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읽는데 11절 전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전반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아멘. 자, 당시에 국제적인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여러분, 헬라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헬라라는 말을 쓰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쓰여지는 단어는 그리스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헬라는 그리스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이러한 언어가 그리스어가 국제적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알렉산더 대제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강력한 제국을 세우면서 급속도로 헬라 문명이 세계 가운데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로마가 헬라를 무너뜨렸지만 지속되어지게 됩니다. 헬라의 철학, 언어, 그리고 문화에 대한 모든 것들이 로마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패하지 않고요, 그대로 수용해서 활용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그 당시의 분위기는요,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굉장한 특권의식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횡행했던 시절입니다. 이랬던 고대 시대에 출신과 인종을 구별한다는 것은요,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끼리끼리의 문화, 다시 이야기해서 서로를 그룹짓고 차별하는 이러한 일들이 횡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러한 분위기와 문화는 교회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자, 헬라인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헬라인은 옛 문화를 고수하고 지키려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경멸합니다. 야, 시대가 바뀌었으면 변화의 흐름에 따라야지. 왜 너네들의 언어를 고집하고 또한 종교를 그렇게 그들이 바라볼 때에는 그러는 거예요. 맹신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할례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을 갖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이러한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했습니다. 또 야만인은 어떻습니까? 헬라파 사람들이요, 자기의 언어를 쓰지 아니하는, 다시 이야기해서 헬라어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다 라는 이러한 비하의 용어였습니다. 수구디아, 이는 아시아 북쪽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완전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미개인, 무식한 사람들, 이러한 말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종이나 자유인, 이건 뭐를 뜻할까요? 당시에 신분제가 있었죠. 이 신분제를 나타내는 차별의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그 당시에 횡행했고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나요? 끼리끼리.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또 그 안에서는 그들이 야만인 아니면 유대인들을 향하여 나타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경멸감, 유대인들 또한 마찬가지죠. 이러면서 교회가 쪼개지고 냉대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차별하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죠.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자신에게만, 그들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장벽을 허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을,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겨난 모든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뭐를 말합니까?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복음을 주님께서 선포하셨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열방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대한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는 의미가 뭡니까? 천국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복음에는 차별이 없음을 분명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곧 출신과 인종과 생활 수준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습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어느 곳에 가도 비슷한 모습들이 많지요. 고향이 어디냐? 어느 학교 나왔어? 또 등등의 여러 가지의 많은 이러한 차별적인, 아니면 우리만의 어떠한 특권을 형성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과 움직임이 우리나라의 정치계에, 또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전반에 영향이 끼쳐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치 색깔이 다를 수 있어요. 나랑 같지 않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굉장히 오만한 생각입니다. 내가 소중하다면 그 사람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과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힘쓰고 노력해야 될 것은 진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진리 안에서 이것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다양성이 있는 것이 교회고, 그러한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온 열방을 향해 영향력을 끼쳐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한 가족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러한 사랑의 표현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차별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대한다면 그것은요, 가식이에요. 사랑한다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사랑이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의 사역을 이루실 때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다 동등하게 받아들여 주셨어요. 소외받지 아니하고 또한 멸시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죠. 소외당하고 멸시받으며 사람 취급당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낮아지시는 마음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왜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막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용납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문화의 경계를 허물고 사랑으로 감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존중해주고 포용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그 당시 어린이들, 요즘도 안타깝게도 그러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6.25 사변 그 이전의 모습들, 이후도 그렇지만 어린 아이들이 노동력의 용도로 활용이 됐던 시절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저 아프리카나 그 외에 여러 나라들이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인격으로 바라보기보다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랑받고 그 안에서 꿈을 갖고 키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문화와 통념이 있다 보니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아이들을 제자들이 막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선포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때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상대적인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지극히 소외당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라는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든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요, 이제 교회도 경계심을 풀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도 이단과 악한 세력들은 교회를 흔들기 위하여 온갖 술수를 부립니다. 신천지가 요즘 이제 코로나 때 이후로 인해서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또다시 추수꾼들을 보내면서 교회를 흔들기 위한 작전이 펼쳐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러면은 교회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경계할 수밖에 없겠죠. 새 가족이 교회에 오면은 좀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지키고 또한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한다 하여서 여러분, 본질까지 잊어버리고 그것을 놓아버리면 교회에 어떠한 부흥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내위원, 새가족위원들 더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과 또한 임원들, 또 속회 지도자들 분별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셔야 돼요. 또한 영적인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되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두고 있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그룹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용납하고 차별 없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속회가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화목한 속회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선교회가 동일한 놀라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그러한 사랑이 가득한 가족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과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나 또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주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자, 바울은 차별하지 말라, 차별은 없다라는 근거를 제시하는데 우주적 차원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11절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11절 말씀을 세번역서와 함께 우리가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을 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세번역서를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만유라는 게 뭐죠? 지금 읽었던 말씀에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만유라는 의미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신다. 그 모든 것 안에 계시고 모든 것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장벽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들이 주 안에 새로워지고 또한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사람을 어느 면에서 보든 그리스도를 본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사람을 앞에서 보던, 위에서 내려다보던, 아니면 옆에서 보던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시죠, 그렇죠?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자, 한번 고개를 들려서 한번 보세요. 서로 비웃는 것 같은 느낌이. 자, 한번 사랑을 담아서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바라볼 때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오늘 화장이 좀 약간 좀 이상한, 화장품을 바꾸셨나 집사님? 이러는 게 아니라, 아니면 어떤 분은 꼭, 제가 좀 그런 성향이 좀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단점을 봐요, 단점을. 예? 그 잘생긴 얼굴, 그 얼굴을 딱 보는데 그 얼굴 안에서 코딱지가 꼈네? 아니면 뭔가가 좀 이상한데 침이 옆에 고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지적하지 말고 휴지 한 장 갖다 주면서, 아이고 너무 멋지게 생기셨는데 한쪽에 약간 흠이 좀 보이시네요 하면 다 알아들으세요. 거울 한번 좀 개인 정비하시죠? 그러면 다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을 보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소중하다면 옆에 계신 사람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만유 안에 계신 주님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어떤 사람을 무시한다라면 그것은요, 그리스도가 무시당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 어떤 사람을 차별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차별을 당하시는 거다.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갖는다라면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대하듯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진정으로 인격체로 바라보세요.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아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또한 어떠한 사람들과 사물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놈이 아니에요. 그렇죠? 니은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면 옆에 계신 분들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의 언어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포항에서 일어난 농약 고등어탕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2018년도인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동기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부녀회가 있었는데 그 부녀회 안에서 어떤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나와 생각이 같지 않다라는 그 사람을 갖다가 왕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수심에 불타게 돼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합니다. 자, 모이세요. 내가 고등어탕 대접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거기에 뭐를 넣냐면 농약을 집어넣었어요. 어떤 마음으로요?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는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농약 사건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또 청주 농약 소주 사건 등등의 이러한 일들이 많이 지금 이제 이것이 언론에 타서 그렇지 아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아픈 단면을 보여주는 자화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일을 행했던 가해자들을 보면 흉악무도한 사람들일까요? 범죄자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 항상 함께했던 상추 같이 뜯어서 나누어 먹고 또 쑥 뜯어가지고 떡해서 함께 나누어 먹었던 이웃들이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이웃들. 그런데 어떤 의견 대립과 그 안에 나타나는 끼리끼리에 대한 차별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 안에서는 분열과 아픔과 상처, 심지어는 사랑하는 이웃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는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함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그대로 해석하여 서신서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함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함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여기까지만 해석된다라면 좀 쉽게 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원수 덩어리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게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생겨날 것이고, 그렇다면 진정한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사랑한다 말하며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기가 있어요. 그 사람도 준비가 돼야 합니다. 나만 사랑해 라고 말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면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표현만이 아니라 그냥 말로 사랑해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말만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드러나져야 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영적 은사가 있어도 병을 고치고 또한 방언을 하고 또한 기도의 능력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의 많은 이러한 은사가 넘쳐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고 주님의 맡은 일들을 헌신하고 감당한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결실이 없어요. 그 무엇보다 덕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기반의 베이스가요, 사랑이 되어져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거요, 가르치지 않아도 다 해요. 어떠한 단점을 잡는 거요, 여러분 그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덮어내는 사람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끊임없는 자기 희생과 자기와의 싸움과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의 인격이 세워지고 변화된다라는 것,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워진다라는 것, 이거는요 자기의 살을 깎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기에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러한 힘과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SNS에 자기 소개란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감명 깊은 글귀가 있어서 함께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띄워주시겠어요?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아픈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글귀를 보고 한참을 읽고 또 읽고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분의 글귀를 인용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나쁜 사람은 없어요. 아픈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고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새롭게 되어진다라면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악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픈 사람은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 말씀하셨죠. 이 죄인이 무엇입니까? 치유받아 온전케 되어
의인으로 거듭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위하여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고침을 받아서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치유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뿐이지요. 그렇다 하여 여러분, 그 사람을 환자 취급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유, 그냥 영적으로 병들었네.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 긍휼한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 답이 없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 사람도 새로워질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시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시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모든 사슬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과 존중하려는 태도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나의 마음이 성령 안에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터치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예수님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